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4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큰 불행을 맞이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여전히 머물 때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이 든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죠. 어차피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해온 이유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였다면 지금 모압 땅에서 먹고 살기는 여전히 힘들고 오히려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면 당연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정이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 땅에 와서 얻은 것이라고는 사랑하는 남편과 금쪽 같은 두 아들의 죽음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행장을 꾸리고 한많은 집을 나섭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집에서 나온 이유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집을 떠나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두 젊은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녀들을 축복하며 이별의 선언을 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괴로웠던 삶에 대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녀들은 이미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결심한 듯합니다.
이것은 당시 결혼한 여인들이 갖는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녀들이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나오미와 함께 낯선 유다 땅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 간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나오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그들은 완전한 타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의지할 사람은 바로 나오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들이 전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되죠. 나오미는 그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이미 아들들이 없고 아들들을 다시 낳을 능력도 없고 아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맺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자기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죠. 자기를 따라오면 남편 없이 과부로 평생 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말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꼭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 남편에게서 자식의 대를 이어야 하는 존재라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죠. 보통 남편이 일찍 죽어 후세를 보존하지 못했을 경우 시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후세를 낳아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은 이런 형사 취수의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남편과 자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미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나오미로서는 그녀들이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을 전혀 줄 수 없으므로 자기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말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가해진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에도 그런 그녀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러한 발언은 신학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과연 불행은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도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논쟁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 일만 하시고 나쁜 일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그러나 나오미의 이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학적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말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표현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벌받을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자학적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죠. 그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것이므로 자기가 겪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나오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가 당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 속에 이 두 며느리들을 동참시키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중 오르발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그녀에게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룻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고자 그녀를 붙쫓습니다. 붙쫓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데 굳게 결합하다 또는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고 은총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간격을 넓히지 않고 붙잡으며 따라갔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떼어놓을까 봐 무서워 밀착하여 따라 나서는 모습을 그려보게 하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룻기의 모든 표현법을 보면 매우 신사적이고 따뜻하며 배려가 넘치고 아름다운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죠.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젊은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젊은 여인이 자기와 함께 살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죠. 자기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배려이죠.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나요? 큰 불행을 당했을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오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며느리들이 자기를 동정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따뜻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다 보면 나의 아픔과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에게 타인에 대한 이런 사랑과 배려가 있나요? 나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느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에 매몰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과 그들이 처하게 될 운명을 오히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